예,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머슬포교회 조남스 목사님 행적을 가서 그 역사관이 있는데요. 이번에 잘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관에 가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레길을 꼭 가자고 해서 해안가로 해서 올레길을 좀 가볼까 해서 송악산을 가고, 그 다음에 대전교회에 거쳐서, 대전교회는 이동정 목사님이 순교한 그 무덤과 함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교 열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 저녁에는 거기서 식사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쪽으로만 돌아요. 그 부서진 파손한 그 배 조각을 붙들고 바다를 떠돌고 있는 이기풍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기풍 선교사님 어부손에 구출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쉰 데가 어디냐? 여러분이 혹시 추자도라는 섬을 아십니까? 어쩜 이렇게 잘 아십니까? 네. 추자도라는 섬이 전라도의 여수나 목포 땅끝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주도 오기 중간에 딱 있죠. 그래서 그 섬에서 쉬고 그리고 몸을 푼 다음에 다시 제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1908년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요.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요. 가는 데마다 제주는 돌이 많잖아요. 계속 돌을 맞고, 하루는 뭐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쫓기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8년에 오셨는데 그로부터 7년 전 1901년에 제주에 큰 밀란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피가 흘러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이재수의 난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그 영화가 흥행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재수의 난인데 그게 뭐냐면 천주교가 기독교 개신교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프랑스 신부가 들어왔거든요, 제주도에. 근데 그 프랑스 함대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구한말의 조선시대에 힘을 발휘하니까 프랑스가 함대를 보내서 엄청난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종 황제가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어야 될까, 러시아의 힘을 빌어야 될까, 일본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오니까 프랑스에 좀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프랑스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프랑스 신부가 제주도에 간다니까 그러면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친서를 써줍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친서가 뭐냐면 짐과 같이 대하라, 그렇게 해서 딱 써줘요. 프랑스 신부가 가져와서 황제의 친서를 가져와서 내놓으니까 제주 목사가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어주니까 프랑스 신부가 그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포교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게 된다. 굉장히 많이 믿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동안 제주에서 소위 말해서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핍박을 받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일어나니까 거기 새로 들어온 신흥 세력이죠. 가톨릭의 힘을 빌어서 그동안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당한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톨릭 외세지요. 외국의 종교가 들어왔는데 제주는 어떤 종교냐? 샤머니즘, 무속이잖아요. 사면이 바다니까 전부 다 여기 18,000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굿이라고 영등이 할망이 오면 막 그때 봄이 되면 이때 무술하고 엄청난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주는 지금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되게 놀라운 게요, 안타까운 거죠. 제주도지사가 재관이 되어서 선출직 지방자치제 도지사가 재관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한라산 산신제에서 제를 지내야 하는 지자체가 제주예요. 지금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가 지금은 제주도지사를 그만두고 중앙으로 갔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만수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지사께서 한라산신제를 나는 지낼 수 없다.
나는 도지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못 지낸다 하고 하나님 안 믿는 부지사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지사가 뭔데 와서 제사를 안 지내냐? 그런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114년 전에. 그러니까 온통 우상과 이런 걸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이기쁨 선교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와서 포교를 막 하는데 막 하는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죠. 외세 종교, 외국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본 종교인 무속과 불교와 이런 거를 밀어낸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제주 토착민과 외세 세력이 충돌해서 난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이재수의 난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천주 교도들이 죽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피가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쁨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이 야소교,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죠. 야소를 믿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기쁨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제주 말은요 우리 한국말하고 그때 많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기쁨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설러버려 설러버려. 야소를 믿었다가 내 아적이 끊어지지.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죠. 외국어죠. 설러버려 설러버려 이게 뭐냐 하면 제주말로 아이고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설러버려 설러버려. 야소를 믿었다가 내 아적이 끊어지게 내 목이 달아난다. 거의 외국어죠.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지 맞다니까요. 말이 달라요. 거의 외국어. 그러니 이기쁨 선교사님이 그렇게 야소 때문에 야소 믿으라고 했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와서 7년 뒤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막 다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 맞고 쓰러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자기를 파송했던 자기의 스승인 마펫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제가 제주에 와서 참 선교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반대가 극심합니다. 어쩜 이렇게도 마음이 완악하고 모진지 선교사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냈거든요. 답장이 왔대요.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이기쁨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저한테 던진 돌에 맞아 피가 흐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기쁨 선교사님이 평양에 있을 때 마펫 선교사님이 전도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저런 코쟁이 양쟁이가 와서 우리 조선의 전통과 혼을 뺏어간다 하고 돌을 들여서 아주 좀 센 분이었거든요. 이기쁨 선교사님이 돌을 집어 던졌는데 마펫 선교사님의 턱에 맞아서 깨어지면서 피가 흘렀어요. 나중에 이기쁨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가서 선교사님한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선교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드릴게 접니다. 그렇게 이실직고를 했는데 마펫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내 흉터가 아물지 않았으니 잔말 말고 제주에서 계속 선교하시오. 그 편지를 받고 이기쁨 선교사님이 작업실에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루는 중산간을 돌고 바다를 돌다가 먹을 게 없고 기진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혼절했죠. 그때 사람이 바다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 해녀가 이기쁨 선교사님을 집으로 데려와서 조금 미음을 먹이고 하는 그 정신이 들었어요. 거기에 몸을 회복하는 동안 그 해녀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 그 해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김재원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김재원 청년은 우리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됩니다. 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김재원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아주 독자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제주의 청년에 자라다가 몹쓸 병에 걸려 그 병이 점점 깊어져서 한의사로 한의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밖에 없으니까 이 부모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서 그때 제주에서 배를 타고 인천인 제물포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맘이나 당나귀를 구해가지고 태워서 광해원이라고 제주원이죠. 네, 제주원에 간 거예요. 그때 갔더니만 거기에 선교사님이 누구냐? 알렌 선교사님은 지나가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야 역시 선교사님들은 척척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가서 아들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살려주세요. 아무리 약을 먹이고 해도 한의로는 못 삽니다.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게 됐으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님 보니까 병이 너무 깊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술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해야 될 만큼 병이 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이 청년이 살아나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면 내 치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약속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 어때요? 살려만 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수술을 하고 그때를 보면 갈비뼈를 막 도려내고 할 정도로 농이 나오고 막 병이 깊어서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여러 차례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니까 이 김재원 청년은 약속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네가 어디 근본 없이 외국에서 들어온 양쟁이의 야소를 믿느라고 우리 조상과 민족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제사를 거부하고 네가 어디 그걸 믿어? 이런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는 진짜로 멍석말이 멍석을 말해가지고 이런 놈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때려서 이 양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다 몽둥이를 들었는데 그걸 막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김재원 청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위대하고 강하다.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지금 뭐 가문이 문제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가 나와서 그냥 잡다 보니까 거제도 멍석말이 위에 또 저 거창 산골 요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통영에 스테이션을 세우고 그래서 5 스테이션을 만들고 경상남도 선교를 다 갑니다. 아주 전략적이에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진주, 마산 하면서 중간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걸으면서 마을이 있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선교사님을 한번 따라서 맥클레이 맹호은 선교사님 한국 이름 맹호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다니면서 이분한테 달란트가 뭐였냐면은 클라리넷 비슷한 호넷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 클라리넷 트럼펫 소리 나는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장날마다 이걸 나팔만 불면 사람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이분이 여기를 다니다가 7살 꼬마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7살 난 꼬마의 이름이 손연준이에요. 그 손연준이 예양원에 가가지고 예양원에 뼈를 묻겠다고 그래서 양원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럼 뭐죠? 손양원. 그분이 손양원. 손연준. 여기서 태어났고 7살 때부터 교회를 아버지 엄마가 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에 독특한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손종일 장로님, 손종일. 이분한테 이 손양원 목사님은 많이 배워요. 신앙을 배우게 됐는데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평양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전도사 때 정말 가난할 때 이분을 만난 분들이 누구냐면은 부산의 상해교회 성도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상해. 그 상해교회가 왜 생겼느냐?
오늘 아침에 발표했던 맥켄지 선교사님이 나환자들을 돌봐요. 그 나환자들을 돌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